여러분들 예전에 저도 봤는데 뭐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그 무성영화 이렇게 하면 옆에서 변사들 목소리 기억나시죠? 그 변사들 그분들이 그냥 뭐 관객들을 그냥 울렸다가 웃겼다가 뭐 들었다 놨다가 다 하죠. 네. 그분들 뭐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 자꾸 들었으니까 좀 기억나는 멘트 중에 가장 항상 기억나는 멘트가 뭐냐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이소일과 심순애, 뭐 이런 심순애가 심황의 권사님 언니란 얘기가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우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렸을 때 그 기억 멘트 중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뭐 이런 얘기가 항상 그 옛날 그 영화 그 변사분들의 이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창세기 41장서부터 내용은요, 정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도 혼자 울면서 이 장면을 읽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갱년기라서 또 눈물이 많은 이 시기에도 또 보면서 또 울면서 보는 것 같고, 그냥 보고 있으면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 아주 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데 그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혼자 그냥 방에 들어가서 엉엉하고 다시 눈물을 닦고 나와서 마치 총리의 또 엄함을 가지고 또 대해야 되는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그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장면을 늘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침내 바로 앞에 이 요셉이 서게 되고, 바로가 꾼 꿈을 그 자리에서 요셉이 다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고, 이러이러한 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앞으로 애굽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애굽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그 7년의 엄청난 흉년을 7년의 풍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께서는 이렇게 각 지방별로 감독관을 세워주시고, 감독관이 각 지방의 흉년 때마다 5분의 1을 다 성읍에 저축해서 나중에 그 흉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애굽은 망할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에 대한 대책까지 명쾌하게 제시한 그 요셉의 모습을 그 눈으로 본 바로는 거의 정신을 잃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을 받아서 이 모든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신하들의 동의를 얻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와. 그러니까 이 바로도 이 온 애굽의 치리자로 삼은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레아라고 해서 이 애굽식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분명히 요셉을 총리에 세웠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 최고의 권력 자리로 간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리를 탐하고 있는 자들이 궁중에 널렸는데, 이 요셉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 근본도 없는 자가 어찌하여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이 요셉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바로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도록 이 애굽의 어떤 신분과 지위를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애굽식 이름도 지어서 명명을 해주는 것이고, 당시 이 애굽에서도 제사장 직분은 가장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최고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 딸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요셉이 이 애굽 안에서도 최고급 어떤 신분과 지위를 사실은 바로가 준 거예요. 그런 배려를 통해서 행여나 이 요셉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도 사실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상황을 바로가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로의 조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바로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느닷없이 감옥에서 와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17살에 이 히브리에서 이 애굽으로 완전히 노예로 팔려왔던 그 요셉의 그 고난, 고통의 순간이 이 순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년간 지금 이제 30살에 이렇게 지금 총리가 됐거든요. 그럼 17살에 지금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그 13년간의 이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은 사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너무나 혹독했어요. 그 마음을 누구한테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바로 그 고난의 끝이 이렇게 너무나 애굽의 총리의 영광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동안 거의 13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사실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했죠.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시위대의 감옥, 왕의 감옥에 갇혀서 그 오랜 세월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어떤 그 상황에서 허투루 한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총매의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요셉은 이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 아래까지 갔죠.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의 순간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신 그 예수님을 이 요셉이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 이 땅에서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왕으로서 그 낮은 수치를 다 겪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사실은 성도가 그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너희들은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왜? 너희는 내가 이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이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과 모든 것들이 예수쟁이들한테 다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성경의 얘기를 듣다 보면 뭐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쟁이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끝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너무나 숱한 고생과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었지만 이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 자리로 가서 그 영광을 얻는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와 똑같이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과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무 출신이에요. 어디 가나 그냥 총무 일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무, 총리 이렇게 된 거죠. 요셉은 자기가 이 꿈의 해석, 이 앞으로 애굽에 닥칠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그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아주 소상히 자기가 그 대책을 세웠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각 지역에 관리들을 다 뽑고 그 엄청난 풍년으로 나오는 그 수확들을 무조건 5분의 1씩 다 걷어서 감독관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성읍을 해서 거기다가 그 쌀들을, 그 풍요로운 것들을 다 빼서 저장을 합니다. 이 7년 동안 애굽의 그 풍년의 기간 동안 그 소출의 5분의 1을 걷어서 각 성에 저축을 하는데, 그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47절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 계산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곡물을 쌓아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 총무의 역할을 너무나 성실히 했고 사실은 집안 살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너무너무나 성실하게 그 감옥의 모든 재반일을 다 맡아서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또 애굽의 총리로서도 역시 살림꾼이에요. 총리가 살림꾼이죠. 나라 전체를 살림을 하는 살림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애굽 전체의 총무로서 살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점점점 그 일이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만한 자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저도 이런 자리를 줘요? 좀 정말 이러면서 너무 불평할 만한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주신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총리로서의 역할을 이전과 같이 너무너무나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요셉의 아내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있는 이 애굽이란 나라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예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이방 국가에서 그것도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생활하면서 요셉은 절대로 그 이방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자식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영어 이름을 지어주죠. Hi James, John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아들이 나왔을 때 딱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애굽식이 아닌 히브리식으로, 히브리 말로 딱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가 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는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다 지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졌는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 요셉이 지나온 그 고난의 세월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이 순간 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요셉이 겪었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뒤돌아보면서 과거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뭐예요? 잊게 해주셨다의 뜻의 므낫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노예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 땅에 완 그 외로운 삶에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이 번성함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진 거예요.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풍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요셉은 자신의 그간의 모든 삶을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지금 이 총리의 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또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총리직을 끌고 가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마침내 그 7년의 풍년이 다 끝나고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근데 말했던 대로 그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벌써 1년도 안 지나고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 애굽과 온 지역의 모든 그 음식물들이 다 동이 난 거예요. 다들 이제 굶어 죽겠다고 다 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니까 비로소 이제 그동안에 7년 동안 모아뒀던 그 곡물 창고를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사람들이 아우성하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 와서 이제 곡식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지금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지금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상황 속에서 마침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여지없이 기근이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렸죠.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지시할 땅으로 와 가나안 땅에 딱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죠. 여러분, 이삭도 중간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이 야복강을 건너온 지 건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또 혹독한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밀크 앤 허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밀크와 허니가 넘쳐날 것 같죠? 그렇게 척박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지정을 하셨는데, 실상 이 가나안이 이렇게 왜 혹독한 기근을 겪고 있을까요? 여러분, 실상 그 가나안은 사실은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한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은 하나의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면 실제 진짜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그냥 뭐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네.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의 원형, 성경에 말하는 가나안은 사실 모형이고 원형. 제가 원형하면서 자꾸 손을 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천국이 가나안의 원형이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도 혹독한 기근이 들고, 이 요셉과 그 가족들이 이제 먹을 쌀이 없으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놈들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온 천지에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는데 내가 듣자 하니까 저 지금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어. 너희들 도대체 지금 인터넷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이 애비가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빨리 지금 애굽에 지금 알아보고 가서 곡식을 사와 해가지고 그 아들들 10명을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냐민은 안 돼 하고 베냐민은 꼭 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굳이 곡식을 사러 가는데 그 자식들 10명을 다 보낸 이유가 뭘까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기록이 있는데, 당시 전 세계에서 곡물을 사러 오기 때문에 요셉이 오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준 게 아니에요. 2당 양이 제한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세일 때 가보시면 알잖아요. 너무 싼 건 혼자서 적정량 한 명당 2개밖에 안 됩니다 이러고 팔잖아요. 왜?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한 사람한테 다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그 양을 제한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요셉이 이 곡물을 외국에 팔 때도 2당 제한된 그 곡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가야만 했어요. 사실은 베냐민도 가서 한 몫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노이로제가 있어요. 왜요? 지금 요셉이 갔다가 그 일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어디든지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베냐민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어디든지 못 가게 했으니까 결국 이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가는데, 곡식을 사러 가게 되면 반드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10명의 그 형제들이 애굽까지 와서 그 애굽의 총리에게, 그 애굽의 그 최고의 권력자한테 절을 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형들이 와서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꿔가지고 천진난만하게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형님들,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뭔데? 제 곡식단이 있고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둘러섰는데 제 곡식단에게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절을 하던데 메이야? 하고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하던 그 이야기 때문에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나 미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상황이 됐죠.
실질적으로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이었죠.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왜 절을 하고 있죠? 뭘 사러? 곡식을 사려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꾼 꿈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와서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상황이 이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는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형들이 곡식 때문에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요셉이 그 꾼 꿈을 듣고 형들이 정말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저것 그러다가 사실은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딱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 잘난 꿈 어디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하고 형들이 그 꿈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고 박살내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건이 결국 이 꿈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자신의 꿈을 마음껏 꾸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인간의 모든 꿈을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신다고. 지금 형들의 꿈은 뭐예요? 이 요셉의 꿈을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박살내고 사실은 요셉의 꿈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목을 단 그 요셉의 꿈이 완전히 실현이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 꿈하고 연관 지을 수도 없고 상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서부터 마침내 형들을 봤어요. 요셉이 약간 그 먼 길을 오느라고 약간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먼지구덩이에 완전히 진짜 그지같이 하고 나타난 형들을 딱 보자마자 요셉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이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볼 수도 없죠. 자신들이 구덩이에 넣어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은 17살이고 지금 39살이에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죠? 39 빼기 17 너무 어렵죠? 22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22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요셉을, 그것도 화려해진 그 총리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알아보겠느냐고요? 절대 못 알아보죠. 그리고 감히 어딜 쳐다봐? 저 가나안의 유목민들이 쌀쌀 와가지고 이 애굽의 최고의 총리 앞에 어디 보겠어요? 그냥 그 위험 있는 총리 앞에 그냥 머리를 수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멀리서 그 형들을 딱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의 위치에 대해서 그 멀리서 오는 형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을 팔아제끼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덩이에서 형들 살려주세요 왜 이래요 하고 자기가 구덩이에서 울부짖던 그 상황까지 순간 머릿속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린 시절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그 절하는 모습에 자기 꿈이 오버랩 됐겠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결국은 애굽에 이 요셉은 순간 자신을 그렇게 팔려고 했던 형들의 마음을 사실은 너무 반가웠지만 사실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근엄하게 모른 체 하고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들이냐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형들을 공궁에 일부러 빠뜨립니다. 창세기 4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형들을 시험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죠. 니들 지금 정탐하러 왔지 이 나라에. 간첩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몰고 가는 상황 속에서 요셉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든 제일 먼저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잘 계신지, 아버지가 잘 계신지 너무 궁금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의 이 안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이 형들에게 그걸 당장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형들을 압박해 가면서 지금 자기가 필요한 그 정보를 얻어내려고 지금 압박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국의 총리인 요셉 앞에 이 형들은 너무나 무기력한 그저 곡식을 사러 온 가난한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린 이 상황에 지금 이 형들의 목숨은 지금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요셉의 손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들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 자신들은 이제 죽었다는 걸 아는 거죠. 순간 지금 요셉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정탐꾼이 아니고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족 상황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4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요셉은 순간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고 지금 동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가정의 그냥 아들들입니다. 우리 10명이 다 한 가족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은 어린 시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들한테 형님들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데 형들이 옆에서 요셉을 내팽개쳐 두고 자신들 맛있는 거 먹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겪었던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이제 형들이 요셉의 그 목숨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이 입으로 말한 그 막내 동생을 실제로 요셉 앞에 데려다 놓고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유다가 우리들이 다 여기에 남아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됐고 니들 다 가. 그 중에 한 명만 남아.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 말째 동생을, 마지막 동생,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야 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딱 챙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곡식을 보내야 돼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식구들을 곡식으로 구하면서 지금 또 베냐민을 꺼내와야 되는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금 요셉이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형들은 지금 정신이 지금 너무 좀 두렵고 떨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이 와중에 이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자면 자신들은 그냥 곡식 사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지금 이 엄청난 애굽의 대국에서 간첩으로 몰린 거예요. 갑자기 자신들이 그 총리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자신들이 간첩이 된 거예요.
자신들이 이 정탐꾼으로 몰린 이 상황, 너무나 황당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입장에서 뭐예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을 왔을 뿐인데 느닷없이 옷이 벗겨지고 자기를 형들이 구덩이에 쳐넣었잖아요. 지금 형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지었던 죄악들을 그 입에서 서로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근수근 자기네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4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정확하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들의 그 손에 의해서 그 요셉이 처한 상황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짓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그 아이의 괴로움을 보고도 이 아이의 괴로움을 보지 않고 팔았던 이 죄가 지금 우리에게 왔구나 하면서 지금 이 형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총리 요셉과 이 가나안에서 온 이 유목민 형들하고 중간에 통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히브리 말로 하고 애굽 말로 하면서 요셉은 그 애굽 말로 딱 하니까 통역을 해서 지금 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히브리 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우리가 근데 지금 요셉은 다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형들은 저 총리가 자신들이 중얼중얼 자기들에게 수근수근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맞아요. 지금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불행에 닥쳤다고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보통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사상은요,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인본주의의 뿌리예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도 인과응보가 있어요. 인류 역사 모든 생각에 인과응보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인과응보 사상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약간 좀 그지 같은 종교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절대 인과응보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 인과응보가 부분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도 적용이 되지만 기독교의 뿌리는 인과응보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통이 요셉이 죄로 인해서 당한 건가요? 아니죠. 요셉이 당한 고통을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요셉이 당한 고통과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고통이었다니까요. 여기다 인과응보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자꾸 인과응보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인과응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욥기에 대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 욥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욥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꾸 인과응보로 설명하는데 아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어떤 판단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인과응보 사상을 밀고 들어오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 죄값을 치르는 거지,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때로는 맞을 때도 있지만 그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거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형들이 자신들이 당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악을 이 말하는 그 내용들, 그거를 지금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형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보고 있다가 르우벤이 입을 엽니다.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물론 지금 르우벤도 지금 인과응보 사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의 상황을 다시 되돌리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다른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았는데 이 큰형의 말을 무시하고 나머지 형들이 자기에게 이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을 저 애굽으로 팔아제낀 이 범죄에서 이 공범의 르우벤이 있다가 르우벤이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르우벤이 이 공범이 아니었어요. 르우벤은 끝까지 요셉을 지키려고 했다는 걸 지금 요셉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들을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자신들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았던 죄악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하는 그 말을 요셉 자신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을까요? 설명할 수 없었겠죠. 자기가 22년 동안 그 형들이 당한 그 배반에 대한 마음, 고통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 앞에서 형들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구나. 야, 이 자식들아, 내가 그러지 말랬더니 네가 그 애들을 팔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자기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의 대화를 모른 척하면서 듣고 있으면서 완전히 자기는 그 순간 속으로 17살의 그 자신의 요셉의 상태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형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그 상황으로 그 마음이 그 순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놈들 뭐라고 떠드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가가지고 엉엉 울고 와요. 그 요셉이 그 우는 장면을 성경이 딱 한 줄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42장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눈을 닦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 눈앞에서 결박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요셉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자기 앞에서 진실한 감정에 대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 감정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한 그 아픔, 그리고 그동안 지내왔던 그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들, 이 모든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니까 감당을 못하고 혼자 가서 엉엉 울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형제들 중에서 시몬을 형제들 보는 앞에서 결박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까 그랬죠. 르우벤이 큰형이에요. 르우벤 다음에 누구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죠. 예,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르우벤 맏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가 나와서 이 레위가 연합하다 그런 뜻이죠. 그 레아가 이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아들을 쭉 빼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래서 유다, 네 번째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하여간 첫 번째 르우벤이 공모자에서 빠져요. 자신을 팔았던 그 공모자에서 르우벤이 빠지니까 그 다음 맏형이 누구예요? 이 공모 중에서 제일 맏형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을 딱 그 동생들 보는 앞에서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을 뺀 그 시몬 형을 딱 결박을 하는 겁니다. 형이 결박되는 모습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압력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가장 큰 형인 시몬이 이렇게 결박되는 거 봤지? 너희들은 반드시 가서 행여나 딴 생각하지 말고 말째 동생을 데려와 하는 그 무언의 아주 강압적인 그 표현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고 가나안으로 보내니까 형들은 이 상황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 떨면서 가나안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시므온은 잡혀 있고 자신들은 쌀을 가지고 곡식을 오는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너 시므온은 어딨냐? 사실은 저희가 갔는데 갑자기 저 총리가 우리를 지금 뭐 정탐꾼으로 몰고 저희가 지금 3일 동안 갇혀있다가 간신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말째 동생도 있고 뭐 하나는 있었는데 죽었고 뭐 이런, 그래서 지금 그 총리가 말째 동생을 데리고 와야 저 시므온 내주고 우리 다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곡식은 일단 받아왔어요. 막 이런 얘기를 줄줄 하니까 야곱이 그냥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야곱이 그 얘기 듣고 42장 36절에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야. 이 자식들아, 어떻게 내 새끼를 이렇게 다 빼갈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 여기들은 자식들이 아니야. 너희가 내 아들들을 이렇게 하고 또 내 아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나에게 해만 끼치는 거구나 이놈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식들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가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도 큰형이 나서서 아버지 하면서 제가 이 말째 동상을 데려갔다가 안 데리고 오면 제 아들을 죽이세요 하고 자기 아들을 담보를 잡아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르우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4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지금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혹시 데리고 못 오면 제 아들을 죽이세요. 여러분, 르우벤은 아들 아니에요? 그럼 르우벤의 두 아들은 지금 야곱에게 뭐예요? 손주죠. 근데 지금 손주를 죽이세요. 제 아들을 담보로 제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르우벤이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놓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요지부동이에요. 오로지 안 된다는 거예요. 42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못 내려간다. 아니, 저는 자꾸 그 다른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가 하겠지만 이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원체 이런 어떤 편애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다른 아들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이때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그러죠. 지금 이 야곱이 안 된다 이놈들아,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베냐민은 절대로 못 데려가. 안 돼 이놈들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흙 뿌리고 가면 되잖아.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이러니까 이 아들 데려가면 난 죽어 그러면서 노인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노인이 가장 비참한 죽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내 베냐민 뺏어가면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나중에 유다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말째 아들과 저희 아버지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다른 아들들에게 내 아들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 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요셉을 만나기 직전이니까 129세, 130세 거의 다 된 나이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노년에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야곱은 지금 이 하나 쥐고 있는 이 베냐민마저 뺏길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130세가 다 된 이 상황에서 어쩌자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왜 야곱은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시게 하셨던 그 모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아는 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만 자기 아들이고,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이 요셉은 잊어버리고 죽었고 이제 베냐민 하나,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 하고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움켜쥐다. 여러분, 지금 이미 야복강 씨름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예? 이름 바꿔줬다니까요, 이스라엘로. 근데 성경은 여전히 지금 야곱을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용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 야곱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야곱의 이 움켜쥐는 이 움켜짐의 손이 절대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다른 자식들과 그 자식들, 손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베냐민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은 절대 내 손에서 못 놓겠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죠? 왜 이 나이 되도록, 왜 130세 되도록 야곱의 삶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답을 말씀해 드렸어요. 왜요? 끝까지 놓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못 넣겠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 다 죽어도 베냐민만은 못 넣겠다는 거예요. 징그럽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순간까지 그의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세 사람 성도 여러분, 또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주갈성 성도님들께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써요. 지금 이 순간. 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씩 있죠. 없는 것처럼 우아한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야곱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 내 것, 내가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내게 준 자식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알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아시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아주 부드럽게 점잖게 기회를 주실 때 다 놓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 협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아주 부드럽게 설명할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쥐고 있는 거 다 놓으세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자식이 됐건 돈이 됐건 내 명예가 됐건 내 자존심이 됐건 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둥 번개 소리죠? 네. 여러분들이 안 놓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모든 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